복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지난 한 주간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건방진 태도, 곧 건방진 말과 행동인 거만을 발견하여 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건방진 태도, 곧 건방진 말과 행동인 거만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만은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거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도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거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닌 거만을 드러내심으로 발견하게 하고 버리게 하십니다. 거만의 시작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감히 피조물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기려는 마음이 거만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사탄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자신을 비기려고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거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사탄도 거만했기에 넘어진 것입니다. 사탄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부터 거만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는 부족하고 못난 사람은 거만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입다 보니까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만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렸던 아담도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입다 보니까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기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거만입니다. 이 거만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제대로 된 여자를 자기에게 주시지 않아서 그 여자가 먼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은 후에 자기에게 주므로 먹게 되었다고 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건방진 태도, 곧 건방진 말과 행동인 거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자기 마음과 맞지 않는 환경과 자기 마음과 맞지 않은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건방진 태도, 곧 건방진 말과 행동인 거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참 잘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건방진 태도, 곧 건방진 말과 행동인 거만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의 마음과 맞지 않는 환경과 여러분의 마음과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전인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여러분의 마음은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과 맞지 않는 환경과 여러분의 마음과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해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건방진 태도, 곧 건방진 말과 행동인 거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인 구원을 얻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과 맞지 않는 환경과 여러분의 마음과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면 무엇이든지 쉽게 먹을 만한 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에게 무슨 자기의 마음과 맞지 않는 환경과 자기의 마음과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전인 구원을 얻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은 갓난아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하고 순전한 점만 사모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과 맞지 않는 환경과 여러분의 마음과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 9절의 성취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의 새로운 신분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음식물 찌꺼기를 먹던 돼지가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면 예전에 즐겨 먹던 음식물 찌꺼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먹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깨어있지 않으면 죄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종종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런 죄를 짓는 자기 모습이 자기 신분과 맞지 않음을 깨닫고 회개한 후에 죄를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맞지 않는 환경과 여러분의 마음과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해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건방진 태도, 곧 건방진 말과 행동인 거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얻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셨다면 거만도 더 이상 여러분의 신분과 맞지 않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거만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얻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것들을 금방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전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얼마나 많은 거만을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건방진 태도, 곧 건방진 말과 행동인 제 거만도 발견하고 상대의 거만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 거만에 대해서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후에 버리고 상대의 거만에 대해서는 죄를 사해주고 그 거만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자신의 거만을 기뻐하기에 자신의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건방진 태도, 곧 건방진 말과 행동인 거만을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거만을 깨닫는다면 생각과 말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깨달은 거만한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상대의 악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상대에게 욕을 당할 때, 수치스러운 말과 행동을 당할 때, 상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상할 때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만한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할 때, 욕을 할 때, 수치스러운 말과 행동을 상대에게 당할 때 한 방 먹이고 싶지는 않습니까? 복수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똑같이 해주고 싶지는 않습니까? 상대에게 오해를 샀을 때는 어떻습니까? 상대에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아닌 거만을 발견하게 함으로 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건방진 태도, 곧 건방진 말과 행동인 거만을 나타내는 상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번 쏴주고 싶지는 않습니까? 망신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참 거만한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싶지는 않습니까?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만입니다.
자기보다 연장자에게 잘난 체하며 업신여기는 건방진 태도, 곧 건방진 말과 행동인 거만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와 직장 생활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보다 한두 살 위라도 깍듯하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이런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자기보다 연장자라고 해도 직위가 자기보다 낮으면 함부로 대하는 것이 예사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자기보다 연장자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말을 섞어가면서 대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연장자라고 해서 나이가 자기보다 적은 사람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가끔 성도님들과 즐겁게 대화할 때 반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주의하다 보니까 반말을 섞어서 함부로 말하는 분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함으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셋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아멘. 나이든 어른을 대할 때나 자기보다 나이가 한두 살이라도 많은 분들을 대할 때 거만함으로 깔보고 무시하지 마시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나이 먹어가는 처지라고 아니면 직분이 권사, 집사, 전도사, 장로, 목사라고 반말을 섞어서 함부로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들은 도리어 성도님들의 종이 되어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라고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종이 되어 섬기라고 직분을 맡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직분자들은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그래서 자신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성도들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분자들 중에 여러분의 종이 되어 섬기고 있는 직분자들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군림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는 직분자들을 보고 계십니까? 직분자들은 다 성도님들의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됨을 전파한다는 것이란 말. 이게 직분자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만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는 나는 주의 종 그랬더니 성도들이 나를 아주 종같이 대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자기들 종인가? 예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성도들에도 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섬겨줘야 된다는 것이 그들을 위하여서 네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아닙니다. 도리어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떠받들어야 되는 것이야. 성도들한테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이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생각을 싹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도리어 너희의 종됨을 전파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요. 형제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대의 영혼을 위해서 상대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도리어 사망에 처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아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상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기만 하면 됩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미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벗어야 하는 것과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헌 옷을 벗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에게 당한 악과 욕을 상대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똑같이 상대를 무시하는 것, 상대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때 똑같이 상대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것, 상대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똑같이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상대에게 비판을 받았을 때 똑같이 상대를 비판하는 것, 상대에게 욕을 들었을 때 똑같이 상대에게 욕을 하는 것, 오른뺨을 맞으면 똑같이 오른뺨을 때리는 것 등등이 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헌 옷을 벗어버려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헌 옷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발견할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기만 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시당한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쾌했습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고자 하는 제 헌 옷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벗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 상대는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상대를 통해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을 죽였더니 도리어 상대에게 복을 비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복을 빌었더니 그 모습을 통해 상대도 빛을 보게 되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욕하는 상대를 통해 여러분이 욕을 욕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을 죽였더니 도리어 상대에게 복을 비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복을 빌었더니 그 모습을 통해 상대도 빛을 보게 되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복을 유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복을 유업으로 얻으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복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 상대의 악과 욕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대의 악과 욕을 통해 자신의 악과 욕을 발견하여 버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므로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 상대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운 삶입니다. 이제 저는 사도 바울의 나는 매일 죽노라는 고백이 주님의 생명이 저를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 저의 옛사람을 죽음에 넘긴 것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도 저의 옛사람을 죽음에 넘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를 통해 당하는 악과 욕을 통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고자 하는 옛사람을 발견하여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차장에 딱 갔는데
전에 제가 차를 또 누가 긁어가지고 보험 처리해가지고 앞 범퍼를 깨끗하게 이렇게 수리를 했거든요. 또 오늘 지금 나오는데 주차장을 닦았더니 누가 또 시퍼렇게 또 거는 거예요. 또 진하게 많은 자국을요. 근데 그걸 보는데 즐거움이 벌써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누가 또 그릴 거야? 이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즉시 물리치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이 뭡니까? 요거 누가 했는지 내가 오늘은 반드시 찾아야지. 이 생각이 또 들어왔어요. 그럼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거 빼가지고 누가 했는지를 아니까 그럼 내가 요거 반드시 내가 보상을 받든가 혼을 내주든가 해야지. 이 생각이 들어왔더니요, 제가 바로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얼굴이 안 편해진 거예요. 그 생각을 받아 먹었더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가꾸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지금은 우리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돌리시는데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는 거, 또한 어떠한 허물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게 주님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이 됐더라면 불편함이 전혀 없었을 건데 그 마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하더란 말이에요. 즉시로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마음이 평강을 주신 것이, 왜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오늘 이 설교할 때 예화 들라고 지금 이 예화를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 이 넘어짐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보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갖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대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즉시로 자기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왜 저래 하는 마음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또한 내가 갚고자 하는 마음도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 그거 내 마음 아니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또 주님 마음이 아닌 옛날에 내 마음을 발견하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내가 부인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내가 축복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짓 안 하게 해주세요. 혹시 남의 차를 긁더라도 진짜 메모 하나 해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요즘은 보험 처리돼가지고 자기 돈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지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사정이 있겠죠. 모르고 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양심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족들 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에게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나도 상대가 섭섭할 수 있도록 갚아주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발견될 때마다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므로 상대에게 생명을 주는 삶을 매일 사시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자가 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서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말씀을 하나님이 깊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면은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욕을 욕으로 갚는 내 모습, 악을 악으로 갚는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무슨 복을 빕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도리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이러한 모습들 발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을 찾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저조차도 오늘 그 일을 당했을 때 즉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랬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이것도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하고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하고 버려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주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